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17절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는 말씀 제목이 무엇을 볼 것인가 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볼 것인가.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을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을 보느냐에 있어서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군목 출신의 그 목사님이 칼럼을 쓰셨는데, 칼럼을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오래전에 군목하면서 어린 5살, 7살 된 아들을 데리고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갔는데 홍천에 갔어요. 홍천에. 근데 아침 일찍 새벽 기도를 가려고 잠자리채를 들고 아이들과 새벽 기도를 가는 도중에 길에 보니까 물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 거의 1.5m 정도 되더래요. 근데 밑에는 물이 조금 있고 거기에서 개구리들이 몇 마리가 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새벽이니까 해가 아직 뜨지 전이니까 괜찮은데 해가 뜨면 이 물 웅덩이에 물이 마르고, 그럼 물이 마르면 이 개구리들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면 죽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들아, 저 개구리들 저렇게 있으면 죽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왜 죽어요? 저기 지금 재밌게 저기 잘 놀고 있는데. 그랬더니 여기는 깊은 웅덩이이기 때문에 물이 곧 해가 뜨면 마를 테고 물이 마르면 개구리는 깊은 웅덩이 위로 못 올라와서 죽게 돼. 그랬더니 아이들 그럼 살려줘야지 하면서 이 잠자리채로 개구리를 다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웅덩이 밖으로 꺼내주기 위해서. 근데 개구리들은 죽어라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왜요? 잡히면 죽는 줄 알고. 그래도 열심히 잡았다는 거예요. 몇 마리는 잡아서 구해줬는데 결국 몇 마리는 잡지 못하고 그냥 갔어요. 왜? 예배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서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개구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죽겠다고 도망을 쳤을까요? 잡히면 죽는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잡히면 살고 안 잡히면 죽는 것이었죠. 잡힌 개구리는 아마도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살았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도망친 개구리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안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잡으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 도망가기 바쁩니다. 잡히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자유를 빼앗기고 내가 가진 것들 다 잃게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줄행랑을 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참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유케 하는 분의 종이 되면
참 자유를 얻습니다. 거꾸로 자유케 하는 분에게서 자유하면 종이 됩니다. 세계적인 철학가이면서 수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내 지혜, 내 지식, 내 계산, 이것을 다 못 박는 게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남아서 오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휴가 시간이고 쉬는 시간이고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의 예배 시간이 참 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것을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예배의 주인이신 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속에 있는 그 구원의 열정들, 구원의 사랑들, 볼 것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되는 게 아니라 참 구원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의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볼 것인가 하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제목을 볼까요?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삶에 같이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배경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엄청나게 모였어요. 근데 그곳이 믿음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불신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곳에는 병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사람 있는 것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갈릴리와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냥 고기 잡는 어부들 부른 거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거하고 중풍병자 고친 거밖에 없는데, 그 소문이 벌써 갈릴리 동네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예루살렘까지도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각지에서 퍼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파송된 사람이 왔어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왔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배우러 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치유받고 회복하고 인생을 행복으로 가득 채우고 비전으로 세우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문제 삼고자 왔다라는 거예요. 비판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분석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각처에서 파송되어 온 네노라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하고 책잡고 평가하기 위해서 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게 있어요. 현대 예배인들의 비극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립니까? 참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이 예배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만나야 할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비판하려고 시기해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참 저 사람 진짜 미워.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 참 용서가 안 돼. 그러면서 예배가 드리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옥을 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한 영혼도 그런 영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그들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숫자적으로 그 몇백만 명의 인구 중에 약 6천 명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적은 인구였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막강한 실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일주일에 2번 이상씩 금식했어요.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했고요. 온전한 11조, 심지어 이 밀가루조차도 11조를 띄어서 드릴 정도로 율법적으로 완벽한 종교적인 사람들, 거기에서 세부 사항을 지킬 수 있는 장로들의 율법까지 정해서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도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에요. 욕을 하셨어요. 이 독사의 XX들아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욕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왜? 자신들만 망하면 되는데 그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영혼까지 죽게 만들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자신들만 심판받으면 되는데 꼭 그런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들을 퍼뜨려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생명의 구원의 시간이 저주의 시간으로 되게 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사람 만나서 인사만 하세요. 사람 미운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듣지 마세요. 그거 하는 사람 멀리 하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비판하셨어요. 왜요? 그들의 이중성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 계속 엄청나게 거룩한 척, 자신이 제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 마치 교회가 잘못하는 척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온갖 자신의 권력에 대한 탐욕들, 부정을, 제사장을 돈 주고 사고, 음란했고 오만했고 불신에 가득한, 하나님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예배 장소에 왔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있겠노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사람이라면 다른 게 안 보여도 예수님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저들은 그게 그리스도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이중적인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삶이 지옥인 거예요. 거룩한 척,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똑똑한 척은 다 하지만 지옥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는 현장 가운데서 무엇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때 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욕을 먹었어요. 예배 시간에 대통령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영광을 받았어요. 예배 중에 대통령에게 박수를 돌리고 대통령을 찬양을 했어요. 우리 교회 여러 번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찾아와서 연락을 해요. 제가 다 사양을 해요. 차라리 예배만 드리러 오신다면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안 와요. 참 감사했어요. 왜?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국회의원을 볼까 봐, 또 연예인을 볼까 봐,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보려고, 그 사람들 손 한번 잡아보려고 예배 시간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이 순간, 이 시간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죽는다. 나는 살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예배를 대통령으로, 연예인으로, 국회의원으로, 구청장으로 완전히 망가진다?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보실까요? 아, 잘했다, 실력 있는 자들 다 왔구나, 행복해 하실까요? 아니에요. 분노하세요. 그 예배 처소를 멸하실지도 몰라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시험하고 평가위에서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병 고치는 능력이 저분과 함께 하는 것이 보였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 우리 인기가 나한테, 율법학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한테 몰려가니까 분노로 가득 찼어요. 근데 예수님께는 그 마음에 병 고치는 능력이 가득했어요. 그 병 고치는 능력을 통해서 베풀 그 열정과 사랑, 긍휼이 가득했어요.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마음에는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을 고치려고 하는 그 사랑의 뜨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대주적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실력이 있어서 최고의 의술을 갖고 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약을 개발해서 최고의 완전한 치매 치료 약을 갖고 있다, 아니면 완전한 항암 치료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치매로 정말 고통당하는 영혼이 있고 가정이 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항암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암으로 고통당하고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술과 그 약을 갖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와, 내가 내 의술로, 내 약으로 저를 치료하면 저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쁨으로 뛰일까? 저 가정이 얼마나 그 지옥 같은 생활에서 얼마나 해방될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애들을 다 알아보고 집을 찾아오고 기쁨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식사도 잘하시고 얼마나 행복할까?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서 건강을 다시 회복해서 예전에 산 삶보다 앞으로 살 삶을 더 값지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그 가정의 변화들을 바라볼 때 그 약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예수님은 흥분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절망과 속상함과 시기함과 질투함의 그 삶의 현장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을 보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이 삶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능력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새로운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그 열정의 하나님의 마음, 그 새 생명을 주시는 그 기쁨의 마음을 우리는 보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어떻게 집중해야 될지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 것인가? 김길 목사님이 쓰신 책 참 좋은 내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저 책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오래됐지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책입니다. 저 책에서 어떻게 인생을 구원의 삶으로 살까? 참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이 참 많아요. 저 책에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게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쓰셨냐면 홍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거. 120년 동안. 그런데 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장마도 지금 다 끝나간 사이에 홍수를 준비하고 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함을 받고 경고하심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준비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일에 행동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노아의 때를 예를 드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들은 비 오는 날도 홍수가 시작됐는데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우 저 비 그치면 나는 어디로 놀러 갈 거야. 나는 뭐 할 거야. 쾌락을 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도 오지 않는데 무슨 큰 배를 준비해야 되는가? 자신들이 멸망할 만큼 홍수는 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믿음 없이 살다가 한순간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이미 홍수가 났다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된다. 냉엄한 현실의 결과가 주어진다. 그러나 홍수가 아직 나지 않았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믿음의 문제가 된다. 믿음이 있었던 노아는 구원을 받았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멸망했다. 멋진 말로 문장을 마쳐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준비해야 홍수가 현실이 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삶에서. 교회에서는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근데 교회에서도 사람만 보는 사람도 있고, 삶에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 기록 삶의 현장에 누구도 있냐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8절 19절 한번 좀 볼까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지금 시기와 비판으로 가득한 그 현장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들이 째려보고 비판하고 시기하는 그 눈길을 느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한 중풍병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게 뇌졸중 환자는 침상에 누운 채로 꼼짝을 못해요. 남들의 도움 없이는 대소변도 못 가리는, 뒤치락거리도 못하는 그러한 전신마비 환자였어요.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비집고 나아갈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뜯었어요. 기와를 뜯고 지푸라기를 뜯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신데 막 여기가 지붕이 뜯겨오고 막 먼지가 흙먼지가 막 내리고 지푸라기가 떨어진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설교도 중지되었겠지요. 많은 사람들은 떨어진 지붕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내려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를 내린 이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이러한 미친 행동을 했을까요? 이러한 욕먹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이 그곳에 나와 있는 권력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대통령, 국회의원, 시의원 이 사람들을 보고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연예인이 와도, 용서하시죠, BTS가 와도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은
그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대통령이 있는 데서 천장을 뚫어, 이거 말이 안 되죠. 경호원들이 잡혀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했어요. 누구를 봤기 때문에? 누구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만 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만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 그 예수님만 바라봤는데도 그들에게도 열정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생겨요. 나는 전혀 꿈도 꿔보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일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일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일들이 나한테도 꿈꾸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중풍병자를 옮기는 이 친구들도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징역을 살고 고문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던 것이에요.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곳에 오직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만 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무엇을 열망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그 식사의 현장에, 그 식탁에 예수님이 항상 임재하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식사를 대충 하지 못해요. 그래서 식사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식사를 함부로, 반찬 두 점은 둘째치고 식사를 함부로 그냥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어요. 그곳에 그 식탁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감사하는 기도가 있는 삶은 예수님이 주신 음식, 예수님이 임재하신 식탁, 그곳에서 어떻게 식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임재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의 삶을 그 현장에서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에 뜨거워져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저 사람을 만나야 되나, 이 회사를 가야 되나, 저 회사를 가야 되나, 일로 이사를 가야 되나, 절로 이사를 가야 되나, 그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그래서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매가 있는 부모님 모시는데 너무 힘드신 분이 계시고, 어떤 가정은 자녀들의 문제가 커가지고 자녀들의 질병 때문에 자녀들의 진로가 막혀서, 또 부모님과 자녀들을 어떻게든 잘 모시고 싶은데 자신조차도 지금 병들어서 힘든 분들이 계세요.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는 그런 모든, 근데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가정에, 어찌하여 나는 이 직장에, 어찌하여 나는 이런 교회에, 어찌하여 나는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하나님 실수하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뜻을 몰라서 그렇지. 거기에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환경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질문, 그 문제 환경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과 열정은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치매를 고치겠어요? 자녀들의 질병을 고치겠어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뭐가 희망이겠어요?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밖에 희망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조차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기 시작. 수고했다, 애쓴다. 난 너를 그곳에 왜 보냈는지 아니? 그때부터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져요. 할 일이 생겨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떠오른 책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외과 신경 정신학과 의사인 피터 라빈슨 교수가 붙들어 주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저거는 이천수 목사님인데 저건 지워야 돼요. 치매 일문일답이에요. 이 80세 가까이 된 굉장히 귀족, 유럽의 귀족 여인이 계셔요. 80세가. 근데 너무나도 우아하게 엘리트면서 굉장히 돈도 많고 한데 갑자기 치매가 오기 시작했어요. 치매가 오니까 자존감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 자존심이 얼마나 셌는지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석학인 피터 라빈슨 교수를 찾아왔어요. 라빈슨 교수가 무슨 약이 있습니다 이러지 않았고, 주변에 도울 사람을 도우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 찾아가서 도우라는 게 주변에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부, 정원사, 운전기사, 그리고 공작인 이 여인 가문을 찾아오는 그런 사회복지사들 오면 도우라는 거예요. 치매인데, 자기가 귀족인데 자기 치매가 보여지면 얼마나 창피스러워. 근데 이 치료 방법을 권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친구를 정리하는, 자기 속옷을 빨아주는 이러한 가정부들을 돕기 시작해요. 가정을 생각하고 왜 여기 일해? 거기에 일을 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문제에 같이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해요. 그 집에 방문해요. 돕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오면 한번 내가 돈만 묻히는 게 아니라 같이 가볼까요? 가보기 시작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설거지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치매가 싹 사라졌어요. 우울증이 싹 사라졌어요. 조울증이 싹 사라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문제의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실수한 것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이 지금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 자신에게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분노로 다가오는 거예요. 절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곳에 내 삶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인 걸 믿을 때, 하나님 나 여기 왜 있습니까? 뭐 하기 원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무엇부터 하기를 원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 하나, 내가 있는 그 현장, 그곳에 역사하세요. 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열정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구원의 역사, 능력의 통로, 하나님의 빛난 면류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어떤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지옥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내가 볼 것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능력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